사도행전 20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다녔으나 너희 모두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이제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함을 내가 이날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한 말씀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24절 말씀 보면서 우리는 바울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무엇에 가장 큰 가치를 두며 살았는지를 보았어요. 주님이 주신 생명이 아닌 생명을 주신 주님을 바울은 가장 귀하게 여겼다는 것, 그러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데 자기 삶에 큰 가치를 부여하며 살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구절이기는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기 원해요. 너무나 놀라운 진리고 선포죠. 24절 말씀인데요.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내가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주 예수님에게서 내가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이 고백을 했던 사람, 이 간증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제 바람은 이 동일한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삶을 하나님은 이 성경 기록에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바울은 24절 말씀을 마치고 이제 25절 말씀으로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으로 읽어드렸는데 그 25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다녔으나 너희 모두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이제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형제들과 보는 이 만남이 이 땅에서 마지막 만남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동고동락을 함께 해오며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온 그 에베소의 장로들,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의 전우들이죠. 그들에게 말을 건네는데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이 땅에서. 물론 당장 죽지는 않아요. 하지만 더 이상 얼굴을 보지 못해요. 그 가운데 그들에게 했던 말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0장의 내용입니다. 그 맥락에서 우리가 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볼 때 많은 어떤 지혜를 우리가 또 얻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면서 26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함을 내가 이날 너희에게 증언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에스겔서 3장과 22장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에스겔서 제가 3장, 22장 모든 구절을 다 보진 않는데 한 부분만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에스겔서 22장 말씀 한 구절 볼 텐데요. 그 7절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너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을 위해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온 것으로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오 사악한 자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그 사악한 자에게 경고하는 말을 하여 그를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요구하리라.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세웠는데 그 파수꾼이 올바르게 경고를 줘서 그 사악한 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악한 자들이 사악한 일을 함으로 불법 가운데 죽으면 그 피는 파수꾼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파수꾼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는데 파수꾼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악한 자들이 불법 가운데 죽게 되면 그 피를 파수꾼에게 구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표현을 사용해서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한 파수꾼의 역할을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다 했다는 의미예요. 이제 나는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합니다 하면서 이유를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않았어요. 뭘 회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들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피하지 않고 힘들고 불편하고 나를 어렵게 만든다고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에게 다 밝히 말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깨끗하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 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바로 당신들에게 달려 있다. 내가 할 것은 다 했다. 나는 당신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전했고 내가 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였다. 이제 그 사역이 당신들에게 주어졌다. 당신들이 형제들이여 그리고 에베소의 목회자들이여 당신들이 복음을 전하고 내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8절로 30절 말씀을 이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8절로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자, 이제 바울이 내가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밝히 말해줬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 자신과 온 양떼,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곧 사나운 이리 때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슬프지만 여러분 같은 리더십에서 교만 가운데 성도들을 자기를 따르게 만들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에베소 장로들이거든요. 에베소 교회에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해가 지나고 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 목사에게요.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를 쓸 때 당시 디모데 목사가 어느 교회를 사역하고 있었냐면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 목사에게 서신을 쓰는데 그 디모데 전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디모데 전서 제가 1장하고 4장, 6장 한 부분씩만 좀 읽어드릴게요.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 목사들에게 말한 거잖아요. 그 일들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여러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3절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내게 간청하여 내가 계속 에베소에 머물 것을 구하였나니. 자, 이 부분에서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라고 구했다고 했어요.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에베소에 디모데가 계속 머물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즉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에베소 교회에서 다른 교리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또 4장을 넘어가서 보면 4장 2절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진 자들이라.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것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제가 지금 일부분만 발췌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이 또 일어났어요? 위선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들을 보니까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사람들이에요.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상관하고 명령했대요. 즉 이들은 에베소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리더십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고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진 자들이래요. 이런 자들이 교회 리더십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요. 바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막고 내쫓도록 바로 디모데 목사를 세웠던 것입니다. 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 5절 두 구절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느니라. 이런 것들로부터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어떤 사람이 있어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논쟁하고 말다툼만 좋아한대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그들은 마음이 부패했고요. 진리가 없대요. 그리고 하나님 따르는 것을 이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따르는 거예요. 물질적인 이득도 될 수 있고요. 또 사람들 앞에 자기가 높임받고자 하는 이득도 될 수 있고요.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즉 가식적으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깁니다.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요. 모든 거 왜요? 하나님 사랑해서? 아니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자기 이득 때문에. 2000년 전에도 이런 사람이 존재했고요. 오늘날에도 존재하겠죠. 많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목회자를 세운 거고요. 그런 사람들을 막고 차단할 수 있도록요. 성경에 보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그런 자들로부터 떠나라고 했어요. 그런 자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을 차단시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에베소의 장로들이 깨어있지 않다라면 살며시 들어온 그 사나운 이리 때들로 인해서 교회가 크게 해를 입을 거예요. 또 주의하지 않으면 교회 내에서도 어떠한 리더십이 취한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자기가 주목받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끌어가려고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지금 에베소 장로들 목사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감독자로 세운 분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교회를 먹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라고 했어요. 감독자의 교회예요? 장로들의 교회입니까? 아니요. 또 성도들의 교회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감독자로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 감독자는 누구의 뜻을 따라서 그 교회를 섬기고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인도해야 돼요. 왜요? 자기 교회가 아니거든요. 자기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목회하고 양무리를 돌본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심판을 받아야 돼요. 바로 목자장이신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올바른 목회자라면 자신이 섬겼던 그 교회에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책임과 자신에 대해서는 회개 보고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 가운데 목회를 해야 됩니다. 주님의 양떼를 사랑과 진리로 올바르게 인도해야 되고요. 이리떼가 들어왔을 때 그 이리떼를 쫓아내야 되고요. 잘못된 사람이 교만한 자가 죄 가운데서 일어났을 때 그들의 영향력에서 성도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지역교회, 목회자를 허락한 거예요. 물론 올바르게 사랑과 양떼를 잘 먹여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리떼를 걸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 권위를, 목회자에 대한 권위를 그것 때문에 준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 군림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양떼를 올바르게 먹이도록 권위를 준 겁니다. 이 말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목사들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곳에서도 이리떼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뭘 안다라고 하면서 목사와 상관없이
은밀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걸 퍼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슬프게도 교회 리더십 가운데, 교만 가운데 세워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목사만 깨어 있어서는 안 되고 성도들도 같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나갈 때 사탄이 공격하더라도, 이리떼들이 달려오더라도 다시 도망갈 수밖에 없게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그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돼요. 같이 깨어 있어야 돼요. 자, 30절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로 32절.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은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줄 수 있느니라. 자, 이제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그래서 그렇게 사역한 거다라고 말해줘요.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리떼들이 들어오고 교만한 자들이 성도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기 때문에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이리떼가 슬며시 들어와서 성도들을, 양들을 가차없이 희생시키려고 하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들에게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들에게도 양무리와 접할 관계가 필요하거든요. 하루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리떼들이 양무리에게 접할 수 있는 시간을 차단하는 거예요. 영향력 받는 걸 차단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바울 자신이 양들과 시간 보내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양들에게 올바른 꼴을 먹이는 거고요. 그 관계 속에서 친밀함과 그 관계 속에서 올바른 교리가, 올바른 말씀이 전해지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이리떼들이 들어왔을 때 비집고 들어올 여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바울은 눈물로 사역했다고 합니다.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가르쳤던 것은 단지 성경 교사가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그 차원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들을 사랑과 진실함으로 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던 거예요. 바울은 교회 조직을 키우려고, 에베소 교회를 키우려고 말씀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바라보며 사역했던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 바울이 사업가고 어떤 행정가적이고 어떤 성공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면 눈물은 별로 없었을걸요. 열심히 카리스마 있게 추진하는 것만 있을 거예요. 떨어져 나갈 사람 떨어져 나가고 계속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해피한 그런 사역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주대하며 그들의 마음에 호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훈계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음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이 말을 왜 하고 있어요? 에베소 장로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고 해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바울은 떠납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지금 이 만남이 이 땅에서 마지막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이들을 보지 못해요. 뭐 오늘날처럼 핸드폰이라든지 뭐 인터넷 뭐 이메일이 있다든지 이런 게 없었던 시대예요. 보지 못하면 진짜 보지 못하는 겁니다. 편지를 보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편지도 누군가를 내가 사람을 시켜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잘 도착할지 도착하지 않을지 그건 몰라요. 결국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보고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떠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분의 은혜 말씀에 당신들을 맡깁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교회를 세워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지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이 했던 건 뭐예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역사해서 성도들을
인도하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많은 성경 구절들이 나옵니다. 펴질 필요 없는데 잠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잠언 4장 6절에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것이 너를 보존하리라. 그것을 사랑하라. 그것이 너를 보호하리라. 잠언에서 지혜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래요. 그럼 그 지혜가 너를 보존해 줄 거래요. 그 지혜를 사랑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래요. 그러면 그것이 너를 보호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사랑한다면서 순종하지 않는 게 말이 돼요? 아니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나의 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는 거예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바로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소망입니다. 바울은 떠나요. 더 이상 곁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더 이상 곁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해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3년 동안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에게 보여줬던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그들을 맡기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가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겁니다. 바울은 없어요. 바울은 떠났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그들 곁에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보호해 줄 거예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 말씀에 당신들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33절로 35절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고 참으로 너희도 스스로 아는 바와 같이 이 두 손이 나와 또 나와 함께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해야 하며 또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해야 함을 보여주었노라 하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말씀에 맡겨져서 인도함 받고 보호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이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런 삶이 성도들 사이에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그를 사로잡고 그를 인도하며 그를 지키고 보호할 때요. 사나운 이리 때들은 자기의 이득만 생각합니다. 자기가 높아지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겠다고, 사람들에게 의시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순진한 사람들이 그 사람 중심으로 배우겠다고 모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안에는 탐욕이 가득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되다라는 믿음이 없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자기가 높임받는 걸 통해서 이용해 먹을 생각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깊은 신앙심이 있는 것처럼 이리 때들은 와서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아주 헛된 것이고 이기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신앙들이죠. 바울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지식만 가지고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들, 그들에게 속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 주님을 믿는 것이 단지 어떤 성경 지식의 어떤 차원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그들에게 정확히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 맺을 때 나는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36절로 38절 말씀 마지막 이제 작별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그가 무릎을 꿇고 그들 모두와 함께 기도하니 그들이 다 몹시 슬피 울며 바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무엇보다도 그가 한 말들, 곧 다시는 그들이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그 말들로 인해 마음 아파하면서 배에까지 그와 함께 가니라. 이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다 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해요. 그리고 몹시 슬피 울며 바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바울이 다시는 내가 형제들의 얼굴 보지 못한다는 그 말로 인해서 마음 아파했다고 해요. 굉장히 감동적인 어떤 작별의 모습인데요. 이 모습 보면서 바울과 이들의 관계가 어떠했다고 생각이 됩니까? 친밀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죠. 그냥 성경 지식 전해주고 받은 그 관계가 아니에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생사의 위기를 넘나들었던 사람들이죠. 에베소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였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가 폭동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예수님 전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그들을 막 죽이려는 어떤 그런 일까지 있었던 우상 숭배가 범람한 도시예요. 다이애나 신전이 있는 도시였고요. 그 도시에서 바울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받죠. 그런데 바울만 받은 것이 아니죠. 바울과 함께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도 같이 받습니다. 바로 그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 리더들이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형제를 세우는 사랑으로 기꺼이 함께 고생하고 핍박당하며 3년을 지나왔던 믿음의 용사들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얼굴을 보지 못한대요.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제 이야기도 못해요. 같이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지 못해요. 힘들 때 다가가서 위로해 주지도 못해요. 같이 이 땅에 사는데 더 이상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이들 마음속에 큰 슬픔이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했던 믿음 안의 형제 자매인데, 여러분 때때로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의 장례식에 가서 눈물 흘리는 것, 이거 아름다운 겁니다. 천국 가서 보는데 왜 울어?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당연히 천국 가서 보죠. 보는데 지금 이 내용만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작별과 이별이 슬프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네. 이 땅에 함께 있었던 사람, 더 이상 육체 가운데 보지 못하고 그 따뜻한 목소리 듣지 못하고 이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당연히 천국 가서 보기 때문에 그 아쉬움과 슬픔이 소망이 있는 아쉬움과 슬픔입니다. 그게 이제 큰 차이죠. 믿지 않는 자들과. 하지만 슬픔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 또 믿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형제자매가 떠났을 때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거 전혀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있어야죠. 그게 있어야죠. 내 마음을 주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순간이 있다면 그게 있어야 당연한 거죠. 이들은 서로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아주고 그리고 서로 기도하며 그 모습으로 함께 헤어졌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들이 서로 관계가 맺어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들이 서로 관계가 친밀해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들이 하나가 되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주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는 많은 복들이 있는데 그 복 중에 놀라운 복이 바로 이 믿는 자들의 우정과 교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주님을 몰랐다라면 어떻게 제가 여러분을 만나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믿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가장 친밀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알게 되고 서로를 믿고 서로를 세워주고, 이 아름다운 관계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준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기 이득만 챙기고 탐욕과 교만 가운데 살아갈 때는 그 복을 못 누려요. 내가 구원받았지만 이기적인 삶을 살 때는 그 복을 못 누립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놀라운 이런 복을 누려요. 바로 형제의 사랑과 아름다운 교제,
우정을 누립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때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삶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며 그들과 아름다운 교제와 아름다운 우정을 나눴던 그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슬퍼하며 우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관계를 마땅히 누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같은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또 힘든 순간을 나누면서 이런 마음의 친밀함과 우정이 쌓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쌓여야 돼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왜냐하면 만약 이 그리스도인들의 우정과 사랑이 없다라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주님의 제자라고 못 느끼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이득 보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성경 지식이 없어서 모든 사람이 제자인 줄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사랑이 없을 때 이 세상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모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마땅히 성도들 사이에 아름다운 형제 사랑이 보여져야 됩니다. 슬픈 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비난하는 것으로, 서로 헐뜯고 고소하는 것으로 세상에 알려진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죠.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비춰야 될 빛을 못 비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전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참된 빛은 못 전합니다. 사랑이 없다라면. 내가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사랑이 없다라면 오히려 그 진리를 사람들이 피해 다닐 거예요. 왜요? 내가 진리 믿고 저렇게 살 바에 난 그렇게 안 믿을래. 왜요? 진리를 믿고 사랑은 없어요. 진리 가지고 사람들을 험담만 하고 쫓아내기만 합니다. 비난하고 헐뜯기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싸워요. 그걸 왜 믿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내 이기적인, 내 교만적인, 내 독성과 아집이 있다라면 주님의 말씀에 내려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에 내가 겨워서 나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허락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우정이 이루어져요. 오늘 이 에베소의 장로들과 바울처럼요. 지금도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그들을 떠납니다. 떠나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여러분과 한 가지 말씀 도전하고 묵상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무엇에 이들을 맡긴다고 했어요? 앞에 32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고 했어요. 그 말씀이 그들을 든든히 세울 것이라고. 바울이 지금 이들하고 마지막 만남입니다.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해요. 그 생각으로 지금 이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말로 작별 인사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보고 이제 헤어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말로 작별 인사를 고할 수 있을까? 형제, 자매, 아니면 내 가족, 내 자녀들에게, 아니면 내 배우자에게 이제 나는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 말씀에 당신을 맡깁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줬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바울은 평생 그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들을 도와주지 못해요. 하지만 그들이 바울이 가르치고 전해주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 말씀, 그 진리 안에 거한다라면 그들은 영원히 그 안에 거할 수 있고 영원히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거든요. 나는 나와 함께 지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나? 나는 나와 함께 지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나? 내 삶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나? 하나님,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들과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저 역시 그 말로, 이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삶을 전혀 살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바뀝니까? 내가 보여준 게 없는데 뭘 붙잡아요? 그들이 뭘 붙잡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영원히 품에 안고 살지 못하죠. 또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내가 영원히 같이 살지 못합니다. 또 부모님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결국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그것이 죽음이 됐든 어떤 모양이 됐든 마지막으로 헤어져야 되는 작별을 고하는 시간이 우리 모두는 다 만나고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 헤어지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주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와 함께 있습니다. 그 말씀에 맡기노니 그 말씀이 당신을 붙들어주고 지켜줄 겁니다. 나는 떠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과 함께합니다. 이 말을 우리 입에서 해줄 수 있는 그 삶을 저는 살아갈 것을 도전합니다. 많은 돈을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겨줬다고 그 돈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높은 지위를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겨줬다고 그 높은 지위가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것들을 유산으로 그 많은 것들을 이어받았지만 더 비참하게 사는 오늘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다는 거, 모든 관계가 산산이 깨져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구나 그런 것들은 그들의 영원한 생명조차 올바르게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 말씀만이 그들의 삶을 이 땅에서도 그리고 저 천국에서도 계속 아름답게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끌어간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에 초점 맞추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 삶이 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들에게 어떤 말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 삶을 통해 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줬다라면, 내 입술을 통해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줬다라면, 나는 그들과 마지막 이 땅에 작별 인사를 할 때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 말씀에 당신을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 곁에 영원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같이 그 주님과 함께 만납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바울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보면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래서 그들과 헤어질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전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 생명의 주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 안에서 역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그러면서 그 사랑한 사람을 주님께 맡기고 떠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